코로나19가 광주 지역에 다시 확산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불붙고 애끓는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들으려고 하는 청중이 있다라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청중들에게, 또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또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심판과 징벌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전하는 자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늘 눈물을 달고 사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백성과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그 중간에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을 통해 백성들의 완악함은 얼마나 크고 깊으냐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드러내므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고, 집을 떠나 여행을 가면 돌아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엎드려지고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고 어찌 떠나고도 돌아오지 않으려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은 이 어찌라는 말에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어찌 일어서지 않고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사람을 짐승들과 지금 비교를 했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는데 인간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 새들은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철새들입니다. 이 철새들이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거나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새들도 하는 것을 인간은 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의지가 거꾸로 갑니다. 반대로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데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눈이 감기는 게 아니라 눈을 감는 것이고, 귀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틀어 그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것은 분명히 틀렸는데도 자신들이 옳다라고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고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짓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추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 평안하다, 괜찮다, 안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망가지고 분명히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있는데 괜찮다, 옳다, 맞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아직 그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아직 양심이 살아서 잘못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가면 그 지경에까지 이르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심판이고 징벌만이 그들에게 답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작 들어야 될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심판의 현실이 지금 코앞까지, 그 심판의 칼날이 지금 그들의 목까지 와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웃고 즐기고 거짓을 고하며 옳다, 평안하다 그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5일간 광주 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오늘도 그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 난리통에 교회는 다시 온라인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지 하는데 하루 사이에 굉장히 갑자기 확 하고 퍼졌습니다. 모두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상황에서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는지, 어디로 잘못 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꿰매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타격을 받고 또 우리의 생각은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평안하다, 괜찮다 하고 있는 것이 흔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은 없었는지, 그러면서 스스로 옳다, 맞다, 괜찮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안에 고쳐야 될 부분, 내 안에 잘못된, 바로잡아야 되는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의 인생과 내면을 살피시며 나를 향하신 울부짖는, 불붙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